24절에서 29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도마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성경 인물들을 제법 많이 봤어요. 이 도마 같은 경우는 이런 성경 인물 설교하는 때를 제외하면 거의 설교를 들을 기회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도마는 12 제자 가운데 한 명이에요. 물론 갈릴리 지방 출신의 어부였죠. 예수님에 의해서 이제 제자로 발탁이 된 사람인데 이 도마에 대해서는 그 가족 관계가 성경에 전혀 기록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디두모라 이렇게 요한은 그의 별명을 별명이라기보다도 헬라식 이름이 디두모예요. 도마는 히브리식 또는 아람어 이런 히브리식 그 이름이라고 한다면 디두모는 헬라식 이름인데 당시에 그 요한 공동체의 그 독자들을 위해서 아마도 이제 1세기 말경이니까 헬라 문화가 많이 접해져 있는 그 상황에서 그 독자들을 위해서 헬라 이름까지 함께 소개를 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디두모 또는 도마도 마찬가지고요. 그 이름의 뜻이 쌍둥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육체적으로 이런 쌍둥이라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또 약간 의미를 부여해서 해석을 하면 뭐 두 마음을 가진 사람 뭐 이런 이제 뜻도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아마도 이제 그런 해석을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도마에 대한 그 선입관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도마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이제 같이 묵상을 할 텐데 도마하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세요? 보통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도마하면 의심 많은 도마 이렇게 이제 흔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가스펠송에도 그런 그 가사가 있죠. 그 김석균 씨가 지은 작사 작곡한 내가 주를 처음 만난 날이라고 하는 그 가스펠송 보면은 뭐 정말 내 형제를 구원했나 나도 구원하실 건가 의심 많은 도마처럼 물었네 내가 주를 처음 만난 날 이래가지고 도마는 의심 많음의 대명사로 늘 우리의 머릿속에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한편에서는 이 도마를 재조명하려고 노력하는 부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마는 단순히 의심 많은 사람이다 라고만 볼 수 없다 라고 하는 것이고 오히려 도마를 보다 더 이성적이고 솔직 담백하고 용기가 출중한 그러한 인물로 보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실제로 그런 어떤 성격이 성경 속에서 이렇게 저렇게 묻어나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시 이 도마가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몇 군데 살펴보면서 같이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마가 참 솔직 담백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 요한복음, 계속 요한복음에서만 보게 될 거예요. 이유는 나중에 나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20장이니까 손으로 잡으시고 앞으로 조금 가셔서 요한복음 14장
이 요한복음 14장은 참 유명한 말씀이 있는 장입니다. 1절 같은 경우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많이 들은 말씀이죠. 그리고 6절에도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 포진되어 있는 그 사이에 도마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도마 14장 1절부터 4절까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이 땅에서 나의 할 일을 다 마치고 나면 저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가서 너희들이 거처 할 곳을 예비를 하겠노라. 자, 다 예비가 되고 나면 내가 다시 너희들에게 와서 너희를 그리로 데리고 갈게 하고는 4절을 보시게 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이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이 무슨 말씀 하시는지를 전혀 못 알아듣는 겁니다. 아니 예수님이 뭔 말씀 하시는 거야? 어딜 가신다는 거지? 가셔서 뭘 예비하신다는 거야? 등등 뭐 고민이 많아요. 그런데 막상 제자들이 선뜻 나서서 예수님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라고 물어볼 만한 용기가 없어요. 왠지 이게 무슨 뜻일까 속으로는 궁금해하면서도 선뜻 말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제자들에 비하여 도마를 보게 되면 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니까? 뭔 말 하는지를 모르겠는데요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도마가 마음에 담아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리저리 재지 않는 거예요. 앞뒤 살피고 눈치 보고 귀에 보고 이러지 않는 거예요. 도마는 그저 솔직담백해요. 내가 모르면 모른다는 겁니다. 예수님 무슨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어디 가신다는 거예요? 전 모르겠는데 뭘 다 안다고 말씀하십니까? 도대체 앞뒤를 알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 정도로 도마는 스승인 제자의 그 예수님에 대하여서도 마음에 거리낌을 두지 아니하고 자기 표현을 정확하게 하는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그 솔직 담백한 사람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자기가 옳다라고 판단이 될 때는 물불을 가리지 않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조금만 더 앞으로 요한복음 11장 가보시기 바랍니다. 11장 이 11장은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은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죽은 다음에 제자들에게 야 우리 가자 이제 나사로한테 가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에요. 그때 제자들이 전부 예수님을 말립니다. 예수님 큰일 납니다. 지금 유대의 사람들이 방금 전에도 예수님에게 돌을 던져 죽이려고 했는데 지금 또 가시면 큰일 나죠. 나사로는 베다니에 살고 있었잖아요. 예루살렘에서 약 1km 떨어진. 그러니까 아주 위험하다는 것을 알리고 모든 제자들이 말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야 이제 나사로가 죽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갈 때가 되었다. 내가 먼 계획이 있어. 너희들의 믿음을 위해서 이제는 우리가 가야 할 때야. 자, 가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도마가 이야기합니다. 16절 보십시오. 16절 시작.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뭔가 뜻이 있어가지고 가자 하는데 잘은 모르지만 반드시 가야 할 것만 같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볼 때 비장한 각오가 있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제자들은 다 돌에 맞아 죽을까 봐 스승이 돌에 맞아 죽는 것뿐만이 아니라 자기들도 위험하겠죠. 그래서 말리는 겁니다. 지금 갈 수 없어요 라고 할 때 도마는 예수님의 표정을 보면서 그 각오를 보면서 아 예수님은 반드시 가시겠구나 하는 판단이 섰을 때 제자된 도리로서 나는
예수님과 함께 하겠다. 예수님이 돌에 맞아 죽으면 나도 옆에서 돌에 맞아 죽겠다. 나 예수님과 함께 갈 거야. 난 제자야. 그리고는 그 말리고 있는 제자들에게도 권면을 해서 너희들이 제자라고 하면 그럴 수 없지. 우리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사는 거 아니냐. 같이 가자. 죽더라도 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마는 판단을 해서 옳다라고 생각이 들면 그것을 마음에 담아두지 않습니다. 쭈삣쭈삣하지 않아요. 곧바로 실천에 옮기는 행동가였습니다. 의협심이 강한 사람이었어요. 예수님 편으로 보자고 하면 아주 충성스러운 제자였던 거죠. 이게 도마의 성품입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말씀을 보세요.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나타났는데 마침 그때 도마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던 날이 안식일 다음 날 주일 새벽이었잖아요. 그 주일 저녁에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손과 발을 다 보여주시거든요. 그런데 그때 도마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는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난 그 다음 주일에 다시 제자들이 모여있는데 그때는 도마도 있었어요. 제자들이 아무리 도마에게 우리가 예수님 봤다라고 말을 해도 믿지를 않는 겁니다. 나 직접 보기 전에 못 믿어 라고 하는 그런 말들이 오고 갈 때 예수님이 일주일 후에 다시 나타나셔서 그 도마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다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기 만져봐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또 다른 제자들이 전부 예수님을 보았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 라고 말을 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는 믿지 아니하고 내가 직접 확인하기 전에는 나는 못 믿어 라고 이야기를 한 이 모습 때문에 우리들의 머릿속에는 의심 많은 도마라고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만 어쩌면 그의 모습은 지극히 정상적인 인간의 반응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성적인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이성적으로 판단했을 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일은 없지 않느냐.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고 하시니까 그래도 내 마음속에 기대가 있고 정말이면 좋겠다라고 하는 심정으로 내가 직접 볼 수만 있다면 나는 믿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러한 이성적인 이야기가 내가 눈으로 꼭 봐야 되겠다, 손으로 만져봐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자, 이렇게 볼 때 이 도마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의심 많은 아주 몹쓸 그런 사람인지 아니면 우리들의 보편적 이성을 가진 사람들을 대변하고 있는 것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인데요. 자, 이 부분을 위해서 이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도마를 생각할 때 도마가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는 부분으로 도전하는 것이 아니고 왜 요한복음이죠. 왜 사도 요한이 자기의 동료였던 도마에 대하여서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으로 오늘은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왜 그런가 하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4복음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요한복음을 제외한 공관복음서라 불리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도마란 전혀 어떤 사건에도 연루되지가 않아요. 기록되지가 않습니다. 오직 한 가지 예수님의 12제자의 이름을 나열할 때를 제외하곤 도마에 대한 이야기를 전혀 쓰지 않습니다. 오직 유일하게 이 사도 요한만이 도마의 이야기를 보신 것처럼 요한복음 11장에도 14장에도 지금 20장에도 이렇게 계속해서 도마와 관련된 사건들을 우리들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보고자 하는 것은 왜 그랬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요한만이 특별하게 도마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서 우리가 오늘 생각을 해볼 텐데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당시의 요한은요 마태, 마가, 누가하고는 달리 그들이 썼던 시기에서 약 40-50년 후 그때 요한복음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이 쓸 때는 이미 그들이 썼을 때와 한 50여 년의 격차가 있는 겁니다.
그 사이에 자기 공동체, 그 신앙 공동체, 요한 공동체로 불리우는 그 공동체 안에 어떤 문제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보면서 그들에게 뭔가 도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 교훈해야 되겠다, 권면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요한복음을 써 내려가다가 이 도마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하면서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목적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요한복음서를 읽는 독자들에게 무엇인가를 전달해 주고 싶은 목적이 있었다 이거죠. 그것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신앙.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신앙과 그 요한 공동체,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우리가 생각할 때 이제 몇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가장 먼저 왜 도마 이야기를 요한이 하고 있는가? 그것은 보편적 이성을 가진 인간으로서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믿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부활 사건이란 이성으로 접근하여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 것이 도마뿐이었다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사실 도마 이전에 이미 예수님을 그 부활을 듣고 보고 했던 제자들에게서도 도마 못지않은 그러한 의심과 믿지 못하는 불신앙의 모습들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어요. 이제 신속하게 저와 함께 찾아봅니다. 누가복음으로 가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4장입니다. 누가복음 24장 안식 후 첫날에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러 여자들이 예수님의 그 시체에 향유를 바르고 시신을 공경하기 위하여서 찾아갑니다. 그런데 만날 수가 없죠. 빈 무덤이 되었죠. 깜짝 놀라는데 천사들이 이야기를 해주지 않습니까?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 이야기를 듣고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러 여자들이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가서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알려줍니다. 9절 보십시오. 24장 9절.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렸습니다. 그때의 반응 11절.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모든 제자들이 여자들의 부활의 증언을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들도 못 믿는 건 똑같아요. 그리고는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두 사람이 엠마오로 가고 있습니다. 가는 중에 예수님이 그들과 대화를 나눕니다. 예루살렘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이런저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자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데 참 이거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러면서 예수님과 대화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그 두 제자들에게 25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이미 선지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예수님 자신이 제자들에게 직접 몇 차례에 걸쳐서 십자가에 죽으실 고난과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이 믿지 못하고 그냥 엠마오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 정도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다음 보세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 속에 있다가 그날 저녁입니다. 주일 오후, 주일 저녁에 제자들이 모였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는 겁니다. 나타나셔가지고 예수님이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봐라. 자, 만져봐 하면서 일일이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39절 보십시오. 39절. 38절부터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렇게 하고 손과 발을 보이죠? 그런데 41절 보면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거기까지.
물론 부활하신 예수님 깜짝 놀란 거죠. 어찌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느냐. 너무 기뻐서 믿지 못하는, 표현은 좋습니다만 여전히 그들의 마음 가운데 아직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온전히 정립되어 있지 아니한 걸 보게 됩니다. 눈으로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하면 도마는 어떻습니까? 그래도 도마는요, 직접 봤을 때,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 만져봐라, 자 넣어봐 이렇게 하셨을 때 도마가 직접 만지고 넣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지 않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도마가 곧바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순간에 도마는 그냥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는 거예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바로 고백합니다.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제자들에 비하면 훨씬 더 큰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의심 많은 도마처럼 이건 조금 우리가 생각을 좀 더 해봐야 되는 것이고요. 아무튼 중요한 것은 지금 왜 이렇게 도마를 쭉 하면서 이 도마같이 이성적인 사람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것. 이 도마를 등장시켜서 사도 요한은 보통 이성을 가진 사람들은 부활에 대한 사건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야 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도마를 내세워서 요한이 하고 싶은 말은 당시의 제자들을 포함한 모든 세대와 세대로 오가는 우리 성도들 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보편적 이성을 가진 사람으로서는 이렇게 부활 사건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라고 그 이성적 인류에 대한 대표로서 도마를 소개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요한이 이렇게 도마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또 다른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 당시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에 대하여서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었습니다. 그 소문은 종교 지도자들이 낸 것입니다. 군인들이 대제사장들에게 찾아갔어요. 여자들이 왔는데 이렇게 했는데 빈 무덤입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습니다. 대제사장들이 큰일 난 거예요. 그들이 신문할 때 계속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그들도 아마 생각했을런지 모르겠어요. 장로들을 소집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다가 결국 그들이 선택한 것은 돈을 한 보따리 싸다가 그 군인들에게 갖다 주면서 입막음을 한 겁니다. 야, 너희들 이제 이렇게 하라. 나가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훔쳐갔다라고 소문 좀 내다오. 이게 마태복음 28장에 나와요. 그래서 그때로부터 그 군인들이 나가서 소문을 내기 시작합니다. 헛소문이죠. 소문을 내면서 그 소문이 파다하게 유대인들 사이에 전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던 그때까지도 계속해서 그런 말들이 쭉 깔려 있었고, 특별히 요한 공동체의 시대엔 더욱더 그러한 말들이 공동체 안에도 공공연하게 돌고 있었기 때문에 도마를 앞세워서 결코 예수님이 그렇게 제자들이 훔쳐간 것을 가지고 원래 다르게 부활한 것으로 속여서 전파한 것이 아님을, 왜? 도마는 직접 눈으로 본 것 외에는 믿지 않을 만큼 이성적으로 아주 차가운 사람이니까 그 사람을 내세워서 그 소문은 헛된 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 공동체 사람들에게 알려주고자 함이었다 하는 것이죠. 또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이미 요한 1서에서 사도 요한 그 공동체가 어떤 위험에 있는지를 다 보셨겠습니다만, 영지주의자들의 공격이 심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영지주의자들 가운데에서 대표적으로 그들이 주장하는 것 중에 아주 치명적인 위험 요소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부인이에요. 그래서 가현설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가현설. 예수님의 몸은 가짜로 그냥 이렇게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는 것뿐이고 실제로는 예수님의 영만 활동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이러한 가연설에 힘입어서 많은 사람들이 긴가민가 특별히 부활에 관련해서는 예수님의 몸의 부활을 전혀 믿지 않는 거예요. 부인하는 거예요.
영만 부활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영지주의자들의 그 헛된 가르침들이 공동체 안에 있었기 때문에 도마를 통해서, 자, 도마가 말하면 너희들이 듣지 않겠느냐? 이 도마가 어떤 사람이냐? 이런 사람이지 아니하였느냐? 하고는 요한복음 여기저기에다가 도마를 소개해 놓고, 그리고는 결정적으로 이 부활과 관련해서 예수님의 몸이 부활하신 것에 대하여서 도마의 입을 통하여, 그 다음 예수님의 입을 통하여 이 손에 못자국을 보고 허리에 창자국을 보고 만져보고, 이런 표현을 구체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마가 그렇게 말했는데 그 말을 그대로 받아서 하듯이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가지고, 예, 도마야, 네가 자 만져봐, 자 봐라 하고는 일일이 다 이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이 몸을 그대로 표현을 하고 있는 이것, 여기에서 예수님의 몸의 부활은 가짜다 라고 말하는 영지주의자들의 가르침을 일거에 퇴치를 시키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러저러한 목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부터 말씀드리는 이 두 가지가 결정적으로 요한은 우리들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것이고, 그 당시의 공동체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알게 하시기 원하시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온전한 부활신앙을 가져라라고 하는 것인데요, 온전한 부활신앙, 그 가운데서 첫 번째가 보지 못하고 믿는 믿음의 우월성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눈으로 보신 분 계세요? 아무도 없죠. 요한 공동체 당시에도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본 사람은 아주 드물었습니다. 이미 1세기 말이니까 상당한 시간이 흘렀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눈으로 본 사람이 거의 없어요. 다 그 사도들의 이야기를 듣고 전승에 의하여서 구전으로 내려오는 말씀들을 듣고 그래서 믿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에 예수님을 보고 싶었겠어요. 예수님 한번 좀 봤으면 원이 없겠다. 야, 저 사도들은 얼마나 좋을까? 직접 보고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몸도 직접 보고, 그러니 얼마나 믿음이 좋겠어. 막 이런 부러움도 있고, 나한테는 안 나타나실까? 이런 기대감도 있고, 이러한 생각들이 팽배해 있는 그 요한 공동체의 독자들에게 요한은 도마와의 이 관련된 기사를 기록함으로써 그렇지 않다는 것을 예수님의 입을 통하여 직접 그들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보십시다. 요한복음 20장 27절 보세요. 27절 보면 같이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두 부류의 사람을 대치해 놓고 있죠. 믿음 없는 자와 믿는 자, 믿음 없는 자와 믿는 자, 이렇게 대치를 시켜놓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뭘 요구하고 있어요? 둘 중에 어디를 선택할래? 이거죠. 그 요한 공동체에 묻는 거예요. 너희들은 어디를 선택할 거냐? 믿음 없는 자로 선택할 거냐? 아니면 믿는 자로 선택할 거냐? 너희들은 어느 편에 서 있을 거냐? 이걸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눈으로 보았다라고 해서 믿을 수 있고, 보지 않았다라고 해서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을 보세요. 29절에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보지 못하고도 믿을 수 있는 믿음의 우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대했을 때 당시의 공동체 성도들이 얼마나 마음에 한편으론 부끄럽기도 하고 예수님을 보아야만 더 믿음이 돈독해질 것이라고 생각했던 자신들을 생각하며
부끄러울 수도 있었을 것이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것이 보아서만 믿어지는 것이 아니로구나 하는 것에 대하여서 새로운 확신이 생기면서 자신들의 믿음에 대하여 더욱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었던, 이것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들도 동일하다 이거예요. 꿈에도 소원이 우리 예수님 보는 거 아니겠어요? 정말 예수님이 꿈에라도 나타나 주시면 내 믿음이 앞으로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을 텐데 라고 혹시 생각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예수님의 음성을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 밤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 너희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믿음은 복되다. 너희가 믿음 없는 자의 편에 설 것이냐 아니면 믿는 자의 편에 설 것이냐, 어디에 서 있을래? 선택을 요구하는 거예요.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는 믿음, 이것은요 막무가내의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못 봐도 좋으니까 대충 믿어봐. 그런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왜 예수님께서 보지 못하고 믿는 믿음에 대한 우월성을 말씀하시느냐?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제자들에게 말씀해 놓으신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하여 내가 이미 너희들에게 말한 것들이 있잖아. 내가 너희들에게 나의 부활에 대해서 몇 번을 말했니? 너희들이 그것만 받아들였어도 지금 아무런 염려 없이 근심 없이 그냥 믿을 수 있을 텐데, 그것을 너희들이 눈으로 보아야만 하는 것은 아니란다 하고는 그들에게 믿음, 보지 않고 믿는 믿음에 대하여 촉구하는 근거로 예수님의 말씀, 언약, 약속, 이것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들이 왜 도전을 받아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는 너무나도 확실한 언약의 말씀들을 성경 안에 가득 담아두시고 우리의 손안에 들려주시면서, 자, 이래도 못 믿겠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언약의 말씀들이 바로 우리의 눈앞에 와 있고, 날마다 우리가 그 말씀들을 상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 우리가 직접 보아야만 되겠어, 직접 경험해야만 되겠어 라고 말을 한다면,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믿음 없는 자의 편에 서 있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 밤에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눈으로 본 것에 의하여 결정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믿음은 약속의 말씀으로 주신 이 성경에 근거하여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안 보이는데도 무조건 믿어 이게 아니고, 너무나도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에 근거하여 그 말씀을 보니 믿을 수밖에 없는 것, 이것을 우리들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밤에 여러분들이 자신의 믿음들을 점검할 때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확고하게 붙들고 있는가, 이 말씀에 흔들림 없는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하는가, 그것을 신뢰하는가 하는 것으로 점검하시고 도전을 받으시기 바라고, 두 번째, 그것보다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중요한 것은, 그래서 그와 같은 부활의 신앙,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만나버린 도마를 통하여 도마가 어떤 고백을 했느냐를 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의 고백이 뭡니까?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부활의 주님을 만난 도마는 더 이상 확인이 필요 없었어요. 더 이상 입증을 해낼 이유가 없었어요. 부활의 주님을 만난 순간, 그 음성을 듣는 순간, 그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보는 순간 그의 마음 가운데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온전한 고백이 나오게 된 거예요. 이 고백이 얼마나 위대한 고백인지 아세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한 것,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과 동일한 고백이에요. 이것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도마의 입에서 자동으로 나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 나의 주님이라는 말의 의미는 그냥 주님 이게 아니에요. 지금까지의 자신의 모든 삶의
근저에 자기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상식과 판단을 두었다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내 모든 삶의 근저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삼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나의 주님이에요. 도마가 이 고백을 하는 그 순간에 그는 이미 삶 전체가 바뀌어 버린 거예요. 왜 요한이 도마를 요한복음 11장에도 14장에도 20장에도 계속해서 이렇게 띄엄띄엄 도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놓고 있느냐? 여러분 아시지요? 도마가 어떤 사람입니까? 이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어떻게 변화되는가를 보십시오. 그리고는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이전에 이성적이고 날카롭고 인간미 넘치는 그러한 도마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의 온전한 고백은 오직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고 주님이 사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삶으로 바뀌었다 이 말이에요. 바뀌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고 한다면,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한다면 우리도 동일한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내 인생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의 뜻대로 삽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아까 우리 김명 집사님 기도할 때도 이제는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살아. 얼마나 멋있는 고백이에요.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만 살아. 그렇게 사는 삶,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 한 영혼이 어떻게 변화되어지는지를 도마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보여줌으로써 부활의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여러분도 그 고백으로 살아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성경을 빠른 속도로 두 곳만 우리 찾아보고 과연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고린도후서 5장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입니다. 천천히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삶의 목표가 분명해지는 거예요. 한 군데만 더 찾아봅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오늘 도마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음성, 보지 못하고 믿는 부활의 신앙이 훨씬 더 가치가 있다는 것과 그 가치를 알고 부활 신앙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며 교제하며 살고 있는 우리들은 더 이상 나로 주인 삼지 아니하고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중심 보호자에 앉히시고 그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오늘 이 밤에 참여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입술에서 온전하게 고백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